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꽃을 받으신 분들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장욱이 너 왜 받았어? 너 이뻐서 받았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쉽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하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양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보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뢰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요, 잘 믿어요. 근데 신뢰 형성이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돼요?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또 재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믿고 신뢰함이 가만 보니까요, 사랑으로 형성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게 결국에는 사랑을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전혀 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정말 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딱 맞닥뜨릴 때가 저도 되게 많았는데요. 정말 그 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게 맞나? 하나님 나에게 정말 왜 이러시지?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더욱더 믿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제가 캠퍼스 신방 가면서 옆에 이제 성훈이도 타고 있고 기선이도 타고 있고 우리 소리도 타고 있고 했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들을 막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후회해요.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모교회에 가면요, 예수님은 고향 가셨을 때 배척당하셨지만 저는 모교회 가면 환영받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야, 어떻게 저런 애가 목사가 되었나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해줘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증거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음행하는 것들도 사랑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탐욕을 사랑하는 것.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각자 나름대로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의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공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했던 사람들을 제가 보고서 그러지 못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적에, 자신의 출세에 더욱더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때까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위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적이 오를 때까지 자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성적이 오를 때까지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자신이 성적이 오를 때까지 자기 스스로 어떡합니까? 늘 모자라다고 판단하게 돼요. 늘 긴장하고 조급해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서 증명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빛나고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줄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교인이라고 하면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영원 친구들이 인솔해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시죠? 모르세요? 이거 몰라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불렀던 거지 이거? 네? 태진아. 맞아요. 태진아가 그 노래가 어떻게 되지? 또 트로트 좋아하는구나, 예림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거 맞죠? 그죠?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사랑은 아무나와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교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하려면 뭔가 시선도 마주쳐 봐야 되고, 어떠한 스킨십도 존재해야 되고, 어떠한 교감이 있어야 되고, 공감해야 될 게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감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먼저 향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많은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님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내 그분 안에 있나? 라고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대요. 그래서 또 증언한대요.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또 증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았대잖아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영적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믿음으로 얻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6절에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대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노니. 주님을 경험적, 인격적으로 알고 믿었듯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어떻게 합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믿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데,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여기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에게 심판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굉장히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무겁고 두려운 것만이 아님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자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안다면 심판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시인한다면 심판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을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알고 믿었노니라고 얘기했어요. 12사도들이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믿었대요. 그런데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누굽니까? 아니, 여기 한 영혼만 온 거 아니잖아. 대답 좀 해봐. 누구야? 가룟 유다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다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요, 주님으로부터 단지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헤타이로스라는 친구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서로 사랑을 품어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필로스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로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어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또한 그 형제를, 또한 그 자매를 사랑하게 돼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받은 존재 맞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필로스여 했던 그 친구의 사랑, 그 사랑의 친구가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 안에 속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저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하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받을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열방과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모든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